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오늘도 약한 저희들을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복된 날을 주시고 또한 복된 날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본들 거기에서 승리가 불가능함을 잘 아는 종들입니다. 살아온 과거가 그랬고 날마다의 우리의 실패가 그것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사탄과의 전투이다.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사탄과의 전투이다. 이 싸움만 이기면 전리품으로도 넉넉해진다. 승리 비결은 무장에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싸움은 사탄과의 전투이다. 이 싸움만 이기면 전리품으로도 넉넉해진다. 승리 비결은 무장에 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본문이 이런 본문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 정해서 책으로 만들어 나오는 책이 오늘의 양식인데 그 오늘의 양식은 미국이 발간하는 큐티 소책자 유명한 두 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어플룸이라는 다락방이라는 소책자고 다른 하나가 Our Daily Bread라는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개가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서 에세이도 실리고 그리고 그날 본문이 주어지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큐티로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걸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잘 준비하는 그런 헌신적인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것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플룸이라는 다락방이라는 소책자가 군대에 다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는데 제가 개척한 얼마 후부터는 그 목사님 성함이 김상복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많은 이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받아서 그 Our Daily Bread라는 소책자를 한국에서도 발간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매달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저희가 오늘의 양식이라는 소책자를 저희가 여기 비치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주보의 첫 장에 그게 큐티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 게재가 되죠. 그 본문을 보고 이제 큐티를 하면 되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읽자고 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정해져 있는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번역했을 뿐인데, 오늘이 딱 그 국군의 날에 맞는 본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수없는 전쟁이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전쟁도 있었고, 가깝게는 6.25 전쟁을 치르고, 또 요즘은 우리 안에도 좌우의 전쟁이 심각하고, 남과 북의 전쟁이 다시 언제 어느 날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날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기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저기에서 K-팝이 만들어지고, 저기에서 어떻게 대장금이 만들어지냐. 저 삭막하고 살벌한, 그저 단추 하나만 누르면 쑥대밭이 될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세계 이제는 뭐 5번째 가는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치르니까 그 전리품만으로도 넉넉한 나라가 여기에 있다, 이걸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나라가 다 잘 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있더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가 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의 특징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기도하던 거 간두고, 동성애에 아주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가는 나라는 못 살아요. 그 희한해요. 결국 그저 우리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을 잘 치르니까 그 전리품으로도 넉넉해지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삽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냥 공상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 전반부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신비한 공동체로 갈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끄트머리에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산다는 것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일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가정, 그리고는 이제 그 끄트머리에 개인에 대한 무장, 개인의 무장, 교회의 무장, 가정의 무장,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무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각자가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개인은 어떻게 무장해서 싸울 것인가,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갔던 군대가 백골 부대고, 그리고 굉장히 훈련이 세서, 저는 3년 군대 생활하는 동안 유격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걸 3번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받는 유격은 그냥 뭐 장난이었어요. 제 느낌에 나중에 유격을 받으면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우리를 갖다 세우더라고요. 야, 이러다 죽겠다. 한 발만 헛디디면 죽는데 이게 뭐 유격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이게 살고 죽는 문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유격 한 코스를 갔다가 오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군용사병, 당신도 죽음을 두려워하나 봐? 왜요?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 뛰어내리기 전에 서 있는 당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 있었대요. 그렇다면서 당신도 죽는 걸 두려워하나 봐. 저한테 여기 이제 가슴에 군종패를 딱 붙이고 뭐 맨날 이제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좀 다른가 했더니 그 끄트머리에 밧줄을 잡고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이 얼굴이 백장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아주 사색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도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대가 그렇게 훈련을 세게 하는 이유를 당치도 않게도 우리는 압록강에서 6.25 때 사단기를 빼앗겼다. 너희들이 그 사단기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막 밟고 때리고 그리고 막 그냥 휘몰아치는데 제 속에서 아니 자기들이 빼앗기고는 왜 우리 보고 찾아오래.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수한 사단이 있지만은 그런데 유독 그 사단이 그렇게 하고 봉체조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백골부대에서부터 나왔어요. 정신교육대도 거기서부터 나오고요. 그런 그 부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들 이겨도 그 부대가 사단기를 빼앗겼기 때문이고 다들 이겨서 전쟁 끝나서도 상위용사로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거기잖아요. 너희가 무장을 잘해야 된다. 이유는 이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러눕지 않고 서 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건 그리고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전투에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은 이겨놨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 우리 부대의 전쟁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은 이겼는데 전투는 어떠냐? 그건 제각각이에요. 오늘도 이기는 전투자가 있고 이기는 교회가 있겠고 오늘도 묵사발이 되는 교회, 묵사발이 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각자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전투를 우리는 지금 수행 중에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좀 긴장이 돼야 되는데 별로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말씀 중에 신앙을 이런 전쟁과 전투에 비교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래 이 심각한 걸 내가 깜빡 놓칠 뻔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아이고 내가 그냥 감정 씨름만 할 뻔했네. 그러면서 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신이 나서 하는 말이니까 오늘 뭐 회사도 안 가는 날이니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투는 남아있다. 오늘도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각자의 전투에서 각자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뒤통수에서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벼랑에 설 수도 있고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슨 전쟁을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 전투는 특별한 전투다.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적용에다가 이 영적 전투만 이겨도 그 전리품으로도 우리는 저 5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평강의 왕을 만나고는 그에게 율법도 생기기 전에 10의 1조를 탁 바치면서 그가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승리와 함께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시험이나 전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전리품을 주시고 상급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만 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게 영적 싸움이다. 그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시시한 싸움 아니다. 통치자들과 싸우고, 권세들과 싸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복잡하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네 개의 그 조직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어오고 있다. 우리의 성곽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좀 위기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통치자들도, 권세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우리의 싸움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나라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내 나라 미사일에도 관심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심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전쟁은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전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바로 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골리앗이 이끄는 그 블레셋이 항상 그 나라의 전쟁의 불씨였던 것처럼, 그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이 뭡니까?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네.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의 일환이구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계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될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은 그냥 땅 빼앗기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그들이 저 이슬람이 그 기독교와 유대교를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건 그냥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딱 그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주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왔고 싸우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로 잘도 싸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엔 하나님 그저 겨우 하나님 이름 붙잡고 있는 저 부스러기 은혜로도 저 조그마한 나라가 그 열국들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래,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도 저렇게 잘 싸워내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성령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에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우리의 싸움은 부스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전쟁 잘 아시지만 저 하마스와의 전쟁, 그 말 그대로 그 팔레스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더니 그게 이제 저 헤즈볼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번져가더니 그게 차례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게 지도자들이 그저 자고 세면 하나 죽고 자고 세면 둘이 죽고 하더니 싹 다 죽어버렸어요. 죽이겠다는 리스트를 다 죽였어요. 최고 그 지도자였다는 사람도 지하 20m 밑에 벙커에 있었는데 벙커 버스트에서 터진 폭탄으로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상처 없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대로 그 진동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 그러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벙커 버스트는 그보다 무려 4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핵 빼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로부터 무기를 사가기 시작했잖아요.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쏘면 그냥 김정은이 지하 어디에 있든지 벙커 버스트가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지금 그 주변국들이 특히나 그 이란이 꼼짝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건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그림을 짜보려고 해도 그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조용한 것, 수니파가 조용한 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조용한 건 뭐 이해가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조용할까? 무기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제 뭐 새벽 5시 반인가 이제 미사일을 수천 기를 날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알고는 15분 전에 비행기가 날아가서 곳곳에 있는 그곳을 다 일망타진해버렸다는 얘기를 뉴스로 보잖아요. 그래, 우리가 싸워도 저렇게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의 싸움은 저 정도 정밀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정신만 차리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새벽에 무슨 군대 얘기냐. 그런데 오늘이 국군의 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뭐 그 전쟁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는 어떻게 싸우라는 말인가? 어떻게 싸워야 싸우고 죽지 않고 그리고 상처나지 않고 서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도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장을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요즘에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옛날보다도 힘은 약해졌는지 몰라도 그 무장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요. 뭐 여튼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 헤즈볼라가 차고 있는 삐삐가 동시에 다 터지느냐고. 그리고는 바로 비행기가 날랐잖아요. 이야, 그거는 아마 저는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모사드는 그런 일을 했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이상의 전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무장을 훨씬 능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장만 갖추면 우리는 백전의 백승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 그걸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냥 위에서부터 말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고 말씀, 그리고
무전기를 열어놓아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현대 전투와 딱 맞추어도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기가 막힌 영적인 전신갑주. 개인은 이것만 갖추면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뭘 염려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는 그냥 딱 정해져 있구나.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전환을 일단 시키십시오. 제가 아까 깨달았다는 것처럼 이건 영적인 문제야. 사람 아니다, 세상 아니다, 돈 아니다, 권력 아니다.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다. 우리가 영적인 거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딱 방법을 주셨어요. 내 것 가지고 싸워. 네가 할 것이 별로 없어. 그냥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말하는 이 무장만 하면 전쟁은 이긴다. 세상에 그런 전쟁을 알고도 날마다 끙끙거리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무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무장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벌벌 떤다면 그건 오합지졸이죠. 그건 군인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내 삶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시시하게 굴지 아니하고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의 성령의 검 곧 말씀까지 저기 불화산을 쏘아서 마음을 시끄럽게 할 때는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내면 불은 꺼지고 그리고 우리는 기어오르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들은 그 칼로 그 말씀의 칼로 무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나는 왜 이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전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왜 종종 잊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박길종 집사님, 노순효 집사님, 양혜영 집사님, 한인재 성도님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병을 이겨야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군인으로 저 병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 여행을 이번에 그 휴가를 통해서 떠나는 김예은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번 뉴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때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예은 청년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쟁 중에 있고 전투 중에 있음에도 주여 저희들이 자꾸 현실을 보다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 일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안이 열려 영적으로 보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여 영적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주여 전신갑주를 잊고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은 생에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